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오늘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고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니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늙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주님의 고난으로 저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순잔을 받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주님이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질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된 잔으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고난의 쓴잔을 받으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쓴잔을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도 종교적 거칠어로만 가득 찬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몸을 들여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받고 평화와 구원의 왕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헛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지약으로 아버지 얼룩졌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까지 서로 교독하고 그리고 3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교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함께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로 가시로 만든 멸류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또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바로 날, 이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있었던 모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고 신문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가 이 한 주간 동안 있는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마을에 지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은편의 마을로 가서 내가 그 나귀를 좀 구하여 오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다가 타시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을 합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큰 명절인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각지 사방에서 이런 사람들이 몰려서 큰 잔치를 벌이는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바로 중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넘어서 그리고 그 다음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이르렀을 때는 기드론 시내쯤 가게 됐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파가 그 예수님 뒤를 아마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함께 가던 여러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에 피고 그리고 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아이들은 종려나무를 붙잡고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환호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짤막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종료주일 영상을 잠깐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종료주일이 되면 벳박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이들이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이 갔던 바로 그 행적 그대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면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기둥 시내를 건너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행사가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이 골고다가 있는 그 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곳에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보니까 아주 이 철판으로 아주 노쇠로 해서 그 유대인의 왕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시신을 놓아뒀던 그 자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풍속이 그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패배인데 죽음이고 패배이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은 승리적인 이런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끝장났다. 그리고 패배했다. 실패했다. 라고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분의 대승리가 이루어진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대대적인 이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막 예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하니까 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선생님 제자들을 좀 잠잠하게 좀 해달라고 좀 꾸짖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저 사람들이 만약에 잠잠하면 여기에 있는 많은 수많은 돌들도 소리를 지를 거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성경의 뜻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왕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혼란과 그리고 죄악된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데도 사람들에게 오늘 영상에 봤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버림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픔, 고통, 질고, 고난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직접 당해보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대의 고통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금면류관 대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씌워졌는데 이것은 멸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왕관이 씌워져 있어야 할 그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왕이다 라고 조롱하는 그 말로 그 가시관을 가지고 푹 하고 눌렀을 때 흘러나오는 그 피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보십시오. 오늘 그런 하늘에서 사랑을 받으시고 지상에서는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스러운 가시로 만든 멸관을 쓰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마음과 육신의 상처를 입으시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다운 얼굴은 쉴 새 없이 흐르는 그 머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피의 상처로 창백해지고 기력이 없어 일그러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신명의 눈을 들어서 나 대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당하시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은 예수님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를 피를 흘리고 아픔을 주었고 그 수치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대목을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들을 이렇게 풀어서 해놨습니다. 총독의 사병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긴 다음에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나서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외치면서 희롱했습니다. 또 예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졌는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주님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12영을 불러서 명령만 하면 천사를 발동시켜서 여러분 그곳의 그 현장을 완전히 평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와 희롱과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궁정에서 볼 수 없었던 왕으로서의 그런 자태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권위를 그대로 간직한 채 오롯이 그 많은 수모를 그대로 다 당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소박한 인간이 돼서 인간의 본연의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단숨에 로마 병정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그의 입술에 한마디가 나오면 빌라도의 궁정의 모든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유부단했던 통치자 그리고 악당들 그리고 산채로 땅속에 매장시킬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시로 만든 이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에게 무엇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인데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입니까? 첫째는 가시로 만든 이 면류관은 고통이었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한이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이런 주님이 그처럼 냉려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왕이요, 그리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악한 군인들에게 희롱과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병정들은 자색 옷을 입혔어요. 화려한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라고 하니까 자색 옷을 입으라는 식의 조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셨지만 우리 때문에 연약한 자같이 되셨어요.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이런 구역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는 자칭 왕이라고 한다고 조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그 주장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거부되고 인격이 모독을 받게 될 때 상처 입고 비난받으면서 멸시천대 받던 그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만일 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만 했다면 10% 여러분 이 면류관을 만들어 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씌웠습니다. 저들은 주님께 채찍질을 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영상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틀려다가 오늘 안 틀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런 멸시와 선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을 무엇으로도 다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수로 만든 이런 면류관은 엄숙한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 옛날 로마 병정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주님께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님의 뜻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가시를 모아가지고 가시 면류관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요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가치없이 헌신처럼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머리에 여러분 가시로 면류관을 씌워서 이런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가장 진실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여러분 친구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면 그분을 진주보다도 더 값진 이러한 존경과 사랑과 금강석으로 만든 왕관을 아마 그에게 씌워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씌우고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을 비평하고 트집 잡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군병들이 주님의 머리에 관을 씌웠지만 저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주님의 손에 호를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왕은 금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시를 하면 모든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힘이 있는 그 홀.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왕권을 인정하는 상하로 만든 홀이 아니라 갈대로 만드는 그런 홀이 이것이 바로 네가 가지고 있어야 할 홀이라고 네가 왕이니까
이 호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갈대를 짚어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하는 일이 아닐 때는 그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행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목상의 선심과 거짓된 존경심, 충성의 여러분 구실로 또 다른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특별히 종료주일 그리고 고단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상한 미움과 조롱의 가시멸관을 혹시나 씌워드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순종한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불순종의 가시멸관을 씌워드릴 때는 없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로 만든 멸류관은 승리의 고통이었습니다. 가장 큰 수치까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고통을 당하실 때 회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가는 고통과 죽음밖에 없는데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인간이 져야 할 십자가인데 주님이 그것을 다 지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공의의 쓴 잔을 주님께서 대신 마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슬개탄 여러분 그 잔을 그의 입술에 갖다 대고, 여러분 슬개가 얼마나 쓴지 여러분 알 겁니다. 그걸 타서 이거에 마시라고 잔을 들어서 그 입에다 갖다 대는 이러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기가 어려우셨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미친 사람처럼 그것을 흔들어 머리를 흔들어 여러분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신 모습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면, 여러분 양손에 대못을, 진 같은 대못을 갖다 생살에다가 갖다 박는 그 고통, 창이 옆구리에 찔리는 그 고통, 채찍에 맞아서 채찍에 갈고리 그 살에 짚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고통을 지금 당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겠어요.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받지 않고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고통스럽게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주님은 인간으로서 이러한 고통과 싸울 때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분의 영혼을 이 피곤해졌고 그분의 몸은 피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통과 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마에 이 못의 혈관이 터져 땀방울이 피가 떨어지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 쓴 잔을 우리 주님께서 마심으로써 그의 백성을 위해서,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멸망을 없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가시 멸류관을 쓰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은 치료의 도구였습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통회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눈물 없이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위해 살아보려고 애쓰는데도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들이 여러분 찾아오십니까? 견디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시로 만든 면류관 쓰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은 우리의 불만과 고민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수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의 여러분 헨리 나운스로 박사가 하는 이런 이 목회자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심령이 다 상처를 받아 있기 때문에 목사는 그 심령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 자신이 성도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목사는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상대를 사랑하고 용서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사묘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 본 사람만 힘든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평양 성문 밖에 큰 고목이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속이 거의 더 비어가지고 다 썩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속이 다 썩어버린 이러한 나무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속이 다 썩었니? 이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간은 모두가 다 상처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상처를 치료받을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입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서는 술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울며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그때 속 시원하게 해서 돌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은 우리의 불평도, 근심도, 허영심도, 욕심도, 불만도 여러분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병고침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몸짓고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가시면류관을 여러분 잘 쓰면 마지막 여러분의 삶의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 쓰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너희들 지고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개인에게 맡겨준 바로 그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선잔을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다가 상처받은 그 상처가 없으면 어떻게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이 마셨던 그 쓴 잔을 우리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이 마셨던 그 순잔을 내가 맛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주님의 괴로움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겪지 않고는 어떻게 그 주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그것을 우리는 영상으로 그림으로만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져보지 않고는 얼마나 그 당시 주님이 그 십자가가 무엇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마셨던 쓴 잔은 내 것이요 그 주님이 당하셨던 그 괴로움이 내 것이며 또한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보물이요 주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해 부활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통과 아픔이 아버지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나누고 베풀어도 넉넉히 남을 수 있는 물질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주일이고요. 성경금 드리는 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가 바로 첫째 주일인데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부활주일 새벽은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는 그 양주시기독교연합회에서 예양교에서 새벽 6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이 은혜 중에 지난주에 마쳤는데 나가시다가 여러분 저 뒤에 그 박스 하나에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꼭 지난번에 바로 식사하러 가느라고 못 가지고 가신 분들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뭐 2개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밤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녁 8시 매일 저녁 모입니다. 고난주간 이 밤 기도회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4월 작정밤 기도회로 여러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 잠깐만 하나만 좀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거 아마 다 나눠 드렸을 줄 압니다. 금요일까지 여기 보면 그 미션 하면서 제1차 묵상하는 설교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보면 저기 있습니다. 이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가. 자, 1일차 저 앞에 보면 요 바코드가 있죠. 바코드. 요 바코드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 핸드폰 이제 촬영하듯이 이제 촬영 그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딱 가운데 딱 맞추면 뭐가 이렇게 글자가 떠요. 그걸 딱 눌리면 요거에 대한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이 한 1분 한 30초, 50초 뭐 이런 정도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매 주제마다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카메라 여기 사진 찍는다 생각하고 그거 이렇게 갖다 대면 가운데만 카메라를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꼭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실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 날은 점심 한 끼, 그냥 금식, 고난주간 우리가 참여한다 생각하고 여기 보면 그 내용들이 식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의 그 내용들이 그 영상 속에 담겨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날도 보면 나는 누구입니다 하고 여기다 보시고 그렇게 여기 찍으면 또 나옵니다.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느꼈던 것들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끼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물 외에는 다른 음료는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른 뭐 음료 같은 것도 많이 마시고 하는데 그것도 절제하고 물만 마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3일째 살지 다 미션이 그 다음에 바닥에서 잠자기 3일째 맨바닥에서 맨바닥에서 이 사람들이 다 자고 그거 다 이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거기에 고난주간 여기에 보통 한 끼 뭐 식사 안 하고 지금 여기 뭐 얼마라도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이것을 뭐에 쓰냐면 저기 아프리카에 물을 식수를 만드는 우물을 뚫는데 우리가 전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내가 조금 동참하고 그리고 그 물질 작은 물질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이 물을 뚫는 거기 우물을 파는 그래 합니다. 참고하시고 꼭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이거 헌금 이 통에다가 여기다가 담아서 주시면 제가 월드비전에다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내일 저녁에도 여러분 많이 더 일주일 동안 많이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같이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 예배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